네, 오늘 이제 관음제일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구하고 하는데, 또 불교는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또 불보살님들의 가피력, 말하자면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늘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그 마음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피라는 거를 사람들은 꼭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변화함으로써 세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좋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많이들 하는 말이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방아착이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방아착, 내려놔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을 때 주변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려놓으라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말이냐? 어디에 내려놓으란 말이냐?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내려놓지. 예,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어디다 내려놓는 거, 무엇을 갖고 있어야 어디다 내려놓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런 무언가 물건을 어디다가 두고 그거를 놓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원래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이야기 속에는 원래도 없는 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쥐고 있었던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뭔가가 있죠. 그죠?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손을 탁 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마음으로 참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부처님이 또는 여러 스님들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나도 그게 정답인 건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내려놓는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는 좀 어렵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럼 내려놓고 나면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들어요. 내려놓으면 내가 그 다음엔 뭘 먹고 살아? 어떻게 살지? 그죠? 그런 또 고민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를 잘 몰라서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출가를 하는 거를 어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위대한 포기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포기다, 뭘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위대한 포기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위도 내려놓고, 그죠? 여러 가지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뭔가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내려놓는다, 포기다, 뭔가를 버리는 행위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이 그러면은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굳이 나쁜 걸 택하고 그래서 억지로 나쁜 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그죠? 그거가 오히려 걸거치고 쓸데없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기라는 건 사실은 저는 이제 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걸 버림으로써, 그걸 포기함으로써 더 큰 걸 얻는 겁니다. 그 얻음이 뭐냐? 우리가 보통 물질적으로 얻는 거, 또 어떤 유형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다든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 그 누더기로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헐벗게 사는 것이 남느냐?
아,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부처님은 이제 결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냐. 우리는 당장 나를 지켜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 내려놓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거는 근데 이제 유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다, 자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이제 몸은 출가를 하셨는데 근데 깨달음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숱하게 이제 실패를 하셔요. 원하는 그 진짜 해탈에 가기가 쉽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작용들을 다 버려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용어에서는 몸만 출가하는 거를 신출가, 몸신자를 써서 신출가,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심출가, 그렇게 마음이 출가했다. 근데 마음이 출가했어도 여전히 내가 이 어떤 초월적인 세계, 더 높은 세계를 향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3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 다 벗어나야지 진짜 출가인 거예요. 그 출가를 3계 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몸도 출가하시고 마음도 출가하셨지만 마지막 성도를 이루고 나서 3계에서 벗어나는 진정으로 윤회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출가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버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버려서 얻는 거는 해탈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우리가 최성의 단계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 해탈을 하는 것까지 바라고 가야 되지만 처음 과정에서도 무언가를 내려놓는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얻는 게 더 많아요. 쥐고 있을 때는 이거 놓으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그죠? 내 삶에 굉장히 어떤 변화가 오면서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놓아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떠나도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이제 반성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몸은 출가했는데도 마음으로 출가를 하지 못한 스님들 경우에는 세속적인 것들을 출가 이후에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많은 걸 소유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세상의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벼슬은 닭벼슬만 못하다. 닭의 벼슬이 있죠, 그죠? 그거 있어봤자 뭐가 됩니까, 그죠? 근데 스님들도 벼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지가 된다든지 좀 더 높은 직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이렇게 어떤 직위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사는 거죠. 중도 벼슬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벼슬이라고 하는데 그건 닭벼슬만 못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출가한 뒤에도 마음으로 출가하지 못하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몸도 출가 안 했으니까 마음 출가하는 건 어렵지. 그건 더 힘든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자의 삶에서도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찾아서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매일매일 활동을 할 때 내가 뭘 얻고 싶어 하는지, 내가 바라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는 굉장히 작아요. 가족이 편안하면 좋겠고, 그죠? 생활이 좀 더 안정되면 좋겠고, 다 그런 거, 아주 어떻게 보면 소소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도 세상에 크게 문제 없는데, 그죠?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쓸데없는 부분이 그 속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어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지어놓은 게 있으면 오는 거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바라잖아요. 그죠? 복을 바라면 복을 지어놔야 그게 저절로 옵니다. 근데 내가 안 짓고 그게 오기를 바라면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복을 짓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 노력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줘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제일 큰 겁니다. 남을 도우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을 지으면 얻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짓다 보면은, 남을 위해서 복을 짓다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내 거를 찾고 내 것을 간직하고 내 것을 어떤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그게 좀 묘한 이치예요. 오로지 그냥 내가 복을 좀 짓고 남에게 도움을 준 건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번뇌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만 떨구려고 막 노력해도 안 떨어지던 그 번뇌가 우리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쏟는 순간 그 번뇌가 떨어져요. 그래서 포기한다, 버린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 에너지를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그죠? 근데 될 만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그거는 결과가 돌아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는 되는 쪽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마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은 움직이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난 이걸 원해, 이걸 얻고 싶어, 좀 더 큰 게 나한테 오면 좋겠어. 이건 전부 다 쓸데없는 에너지인 거예요. 놓지도 못하고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되는 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오는 쪽에 써야죠. 그죠?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라, 동사섭을 하라, 어려운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전부 다 좋은 데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부정적인 데 쏟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좋은 데도 나쁜 데도 쓰기가 한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데 쓰던 에너지를 좋은 데로 돌리면 나쁜 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바쁘면은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돼요. 그죠? 근데 할 일이 없고 쓸데없이 그냥 시간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잡생각이 하고 그러다가 또 온갖 긁어부스럼을 만듭니다. 그죠? 쓸데없이. 예. 그렇죠. 그죠? 그래갖고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남의 험담하고, 쓸데없이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쓸데없이 세상 살아가는 걱정하고, 그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부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정당한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럼 그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허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다시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내가 억울해도 내가 답답해도 딱 내려놓고 좀 더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그 복을 지으니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이 이제 좀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당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주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 해도 안 되는 일, 이런 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정말 그 부당한 일을 고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다가 한풀이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거는 현실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뭡니까? 내 에너지만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걸 하지 않는 거는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생각 속에서도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뭐 특별하게 뭘 하나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주를 한번 만들었다가 허물어뜨릴 만큼 위력이 셉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이 소소하지 않아요. 아주 이 구미시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그 생각이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들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잘 쓰면 그것이 큰 힘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탕진되어서 쓸데없이,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나가는 것만 아니라 나도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생각들이 다 에너지거든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이렇게 다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일으키고 그 생각 일으켜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죠?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도 줄어들게 돼요. 사는 게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의 삶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도 그래요. 많이 갖고 있어야 편안할 것 같죠. 그죠?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은사상자 관계예요. 근데 한 분은 물건을 쟁겨 놓는 거예요. 절에는 물건이 많아서 누구든지 와서 써야 된다 해서 물건을 막 쟁겨 놔요. 그러면 은사 스님은 그 절에 한 번씩 방문하면은 물건을 왜 이렇게 쟁겨 놓냐고, 물건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한 번 올 때마다 다 나눠주고, 그러면 가시고 나면 그 상자 스님은 계속해서 쌓아놓고, 그래서 서로, 서로 이제 반대되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갖고 오다 보니까, 물건은 좀 쟁겨져 있어야 마음이 푸근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세상은 사실은 물건을 쟁겨 놓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간단하게 살자, 미니멀하게 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속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큰 집을 소유하고 물건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물건에 치여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을 줄여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저희 절에 여러분들이 공양간을 아주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번 그 냉장고 열어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쟁겨놓는 게 있죠. 김장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쟁겨놓지만 반찬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살림을 사는 보살님들께서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그때그때 먹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물건을 많이 쟁겨놓고 넉넉히 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쟁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냉장고가 꽉 찬 만큼 전기가 많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만큼 냉장고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냉장고로 부족해서 2개, 3개로 늘어납니다. 그럼 공간도 더 커져야 되고 그만큼 뭡니까? 또 경비가 더 지출이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집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일부 거의 대부분 많이 사람들이 냉장고 2개 이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이 꽉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꽉꽉 차서 결국은 그걸 다 먹느냐면 그렇지가 않고 결국은 썩여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또 옛날에 우리 이제 사승님 말씀을 드리면은 사승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시절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이제 절에서 갔다 오면은 떡이니 뭐 과일이니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럼 그걸 항상 챙겨 오세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 준다고. 그분이 자기가 먹을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닌데 신도들 준다고 저희들 만약에 우리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막 싸달라고 성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가득 갖고 가요. 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 신도들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신도들도 너무 자주 갔다 보니까 집에 냉장고에 꽉꽉 채워 있어요. 그래서 떡이 막 비틀어질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기 싫다고 그래도 이 스님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귀찮게 해요. 어디 절에 갈 때마다 싸달라고 막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귀찮게 하고 막상 들고 가느라고 본인도 힘들어요. 연세 드셔서 다리도 불편한데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라고 막 고생해서 갖고 가서 주는데 받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아. 그 받은 사람 그걸 또 욕심내서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냉장고가 꽉꽉 차고 먹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절에 와서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소비하고 바로바로 내주고 그러는데 잘하는 일이다 싶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세요. 요즘에 뭐 미니멀 라이프 하는 그런 시대사조가 왜 생겼냐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큰 아파트 갖고 있어봤자 관리비만 많이 들고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소 줄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쓸데없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 뭡니까?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남 주고 버렸다가 다시 또 사야 되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다음에 쓸 걸까지 뭐 남을 주고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비축인가, 어떤 것이 진짜 다음에 쓸 수 있게 잘 간수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쟁통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몸만 도망가야 돼요. 근데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 거를 또 잘 움켜줘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물건이 다 부족하니까 내 건 내가 확보를 잘 해놔야 내일 먹을 게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궁핍한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 궁핍함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 걸로 끄집어 들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마트만 가면은 다 있어요. 사회가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으로 쥐고 있는 것도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가. 왜?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증권이나 채권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걸로 이자받아서 살았는데 그게 종이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따로 저금해서 잘 쥐고 있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증권이나 채권이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정된 사회가 돼야 돼요. 신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안정된 사회가 돼야 그런 것이 나에게 다시 돈으로 돌아오고 내가 필요한 물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사회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이 쥐고 있어도 사회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쥐고 있어도 이게 보존하기도 힘들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다가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도우면 사회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가 편안하고 풍족해지면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돕든 마음으로 돕든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편안하게 해주든 도와주면은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게 제일 쉽게, 제일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쥐고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게 아니고 내려놓고 나누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포대화상 잘 알죠? 우리 지금 저 계단 내려가다 보면 포대화상 그 액자도 걸려 있는데 그 포대화상이 왜 포대화상인 줄 아세요? 응? 왜 포대화상이에요? 포대를 늘 갖고 다닌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넉마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뭘 주워 넣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맨날 뭘 내줘요. 산타크루스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근데 포대가 꽉 뭐로 물건으로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포대가 텅 비어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포대가 텅 비어 있는데 꺼내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포대인 거예요. 산타크루스처럼 물건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텅 빈 포대를 들고 다니는데 다 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내 걸로 쥐고 있으면 내가 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남한테 다 주고 나면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쓰고 떴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삽니다. 많은 거를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화상은 실제로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쓰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자량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도 복덕이 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과 지혜, 덕이 원만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쥐고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고 내려놓아서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얻으려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를 어렵게 막 뭔가 어떻게 해, 어찌 이 마음을 어디다 내려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놓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데 쓰던 에너지, 부정적인 데 쓰던 생각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치는데 나 저 사람한테 긍정적 생각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내 한 대 쳤을 때 나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한 대 다시 쳐서 이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달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한 대 안 치는 대신에 저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나한테 한 대 쳤지만 내가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창피한 생각 들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억울한데 참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 참을 에너지를 좋은 데다 쓰는 겁니다. 아니면 그 억울함 때문에 분풀이하고 화내고 싸우는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써서 궁극적으로는 내 억울함이 풀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당장 나한테 2개 있고 3개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나누어 갖고, 근데 나 혼자의 실천만으로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가 뭡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고르게 잘 살면, 그러면 사회는 안정되고 나는 그 속에서 수많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내려놓고 또 남들에게 보시하고 이런 삶의 실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과 역할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에너지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런 쪽으로 써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편안하고 내 이웃도 편안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불교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스님들만, 수행하는 스님들만 하는 거, 또는 굉장히 어려워서 특별하게 막 엄청난 수행을 해야만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오셨다면
이제 오늘 그 생각을 접고 이렇게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교대학 수업 시간에도 이 부처님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가 아니다. 위대한 얻음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걸 얻게 돼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몸으로 출가한 저희들도 이 출가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완전히 출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몸 출가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 출가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심출가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출가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